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울 때 더위 먹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 여름에 저희 교회는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울 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가장 더운 해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나옵니다. 금년이 보다 더 더운 해가 있었다고. 1994년이었다고. 그때가 지금보다 기온도 더 높고 이 열대야 기간도 더 길었다고. 그 날짜를 전부 이렇게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하는데 그때 최고 온도가 39.5도까지 올라갔대요. 한낮 온도가 39도가 넘어간 게 두 번이나 있었대요. 그 정도로 그때 더웠고 기간도 굉장히 더웠다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방송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비교해가면서 번딱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94년도? 우리가 그때 저쪽 광명 성전을 지을 때거든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걸렸어요. 95년도 8월 달에 우리가 거기 입당을 했는데 그 9월 달인가 입당했어요. 9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2년 걸렸는데 그 중간 정도 되죠. 그때 정말 더웠거든요. 정말 그때 더웠습니다. 교회를 지니라고 교회가 사택이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개인 주택 2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걸 빼서 교회 건축하는데 다 집어넣고 월세방을 들어갔어요. 단칸방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데 창문도 조그만해요. 근데 그 해가 그렇게 더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10살 뭐 한 7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그만한데 막 온몸에 땀띠가 나는 거예요. 막 선풍기 갖고 도저히 안 되는데 에어컨 살 돈이 없어. 그때 에어컨 살 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처음에 1,000만 원을 작정했는데 너무 적게 나와서 다시 하자 그래갖고 또 2,000만 원 제가 작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작정하고 또 네 번째 작정을 해서 또 2,000만 원 제가 6,000만 원을 작정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빼가지고 그놈을 갚아나가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데 그놈을 100% 다 은행에 주는 거예요. 나는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그 주택에 2층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 밤에는 좀 시원해지니까 그 텐트에서 애들을 재웠어요. 밤새 부채질 해주고. 뉴스를 보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참 더웠다. 정말 더운 한 해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름 되면은 금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 교회 있을 때도 항상 여름에 교회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면은 당연히 기도하는 건 당연할 거고 기도하다가 주무시면 시원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하니까 영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그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에어컨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 많잖아요. 남의 집이니까 또 달기도 그렇고 남의 집이니까 구멍 뚫어야 되거든. 물 받는 그 호스 구멍을 뚫어야 되고 시래기도 달아야 되고 그러면 주인이 못 뚫게 하니까 못하고 이렇게 막 더운데 선풍기 갖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교회 전기세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앞으로도 한 1, 2주 더 덥대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주무시고 영적으로도 좋아지시고 육적으로도 시원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때 그 고생한 거 지금 생각이 나요. 에어컨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도 그냥 막 땀이 그냥 막 온몸이 막 엄청나게 나는 거죠. 우리 애들 그때 참 어린데 고생을 많이 했죠. 자, 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성도들은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았다. 참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중세 시대에 논지우스라는 사막에 수도 원장이 있었습니다. 사막이니까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 여자가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피고름이 나는데 이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을 다 다녀도 못 고치니까 논지우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수도에 와서 그때 청소를 하고 있는 수도 원장 논지우스를 보고 제가 논지우스 원장님을 찾습니다 하고 묻자 왜 찾습니까? 논지우스 원장님께 안수를 받으면 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이 불치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논지우스는 깜짝 놀라며 아니 이집트에 내가 논지우스가 안수하면 병 고친다는 소문이 정말로 났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여자가 했습니다. 그러자 논지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지우스 원장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수해서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논지우스는 고쳤다고 말을 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병든 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겠습니다. 나는 이 수도원에 수도하는 종인데 내가 혹시 안수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여자의 병을 놓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병이 감쪽같이 나와버렸어요. 막 고름이 막 나오고 하는 게 싹 안 나오고 다 멈춰버리고 이게 나섰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 기도해 주신 우리 수도사님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나는 청소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름도 모르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낮은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큰 자와 천국의 큰 자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 왕이죠. 대통령, 또 수상제, 수상, 장관, 국회의원, 각 기관장, 장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큰 자라는 거죠. 또 명예를 가진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박사, 세계적인 인물,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 판검사, 의사, 유명한 인사, 이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의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부를 가진 자, 재벌,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자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하늘의 기준은 뭐냐? 두 번째로 하늘에서 큰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큰 자가 되려면 첫째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작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싸우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나는 작다, 나는 작다, 자기를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른들한테 비해서 난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항상 나는 몰라. 이렇게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항상 모르니까 배우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가르쳐도 배우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도 가르치고, 형이나 오빠가 가르쳐도 배우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부모를 안 들으면 죽는 줄 알아요. 또 어린아이는 실수도 잘해요. 또 어린아이는 책망을 받아도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만 믿고 따라요.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자기 부모님밖에 몰라요.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작은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작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많다. 여러분, 모르는 게 많죠. 세상 것은 좀 아실는지 모르지만 성경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 들으려고 그래야 되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실수 많이 해요. 그 실수를 많이 하지만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려고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책망을 받아도 부모만 믿고 따르는 것처럼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책망을 받거나 목사한테 책망을 받거나 무슨 장로나 집사님한테 책망을 받아도 절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성은 부모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만 떨어지면은 자기를 그렇게 야단을 하고 때린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 아버지만 눈에 안 보이면 애들은 막 엄마, 아버지 찾고 울고 난리예요. 다른 다진 거 다 줘도 소용없어요. 돈을 아무리 손에다 많이 쥐어줘도 자기 엄마, 아버지만 안 보이면 어린애들은 막 울어대요. 왜? 엄마, 아버지가 최고야.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런 마음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아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죽는 줄로 알아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을 느끼지만 나는 죽는 줄로 알아야 돼요. 돈도 필요 없어. 어떤 세상에 뭐도 필요 없어. 부모님이 최고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가난해도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돼요. 월세방인데 월세방인 줄 몰라요.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그 월세방에서 막 뛰어놀고 깔깔거리고 오만 짓을 다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큰 집 적은 집 그런 거 안 가려요. 내 부모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날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깔깔거리고 뛰어놀고 그럴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자가 야, 너네 엄마 아빠 버리고 나 따라와. 절대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가요. 아무리 꼬드겨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부자가 따라오라고 해서 안 따라가요. 그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순진하고 정직하죠.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이런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소수지요. 그건 어린아이 특성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순진하고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우리는 순진하고 정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잘 참아요. 인내심이 강해요. 어른들이 그냥 야단하면은 다 참아요. 애들은 다 야단 맞고 다 잘 참아내. 부모가 막 야단을 해도 다 참아내요. 그게 어린아이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채찍을 맞을 때도 있고 꾸중을 들을 때도 있고 목사한테 야단을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일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그러면 그걸 다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성을 듣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천리나 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에 그 젊은이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본 소크라테스가 낮은 음성으로 말을 했어요. 그냥 돌아가게나. 영문도 모른 채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청년은 다시 한번 더 간청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저도 똑똑하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신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명성을 더 빛내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청년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딴청을 피웠어요. 그러자 청년의 마음속에 소크라테스를 향한 우라가 치밀었어요. 저 양반 참 거만하군. 이유가 있어서 나를 못 받아주겠다면 여차여차해서 자네를 가르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나 참 더러워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불쾌한 생각이 솟구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소크라테스가 뒤에서 말을 했어요. 머리 조심하게 젊은이. 하지만 청년은 들은 척도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 방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앞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이마를 감싸쥐고 아파했어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문이 작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소크라테스의 나드는 음성이 다시 한번 그에게 들렸어요. 젊은이,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자네의 머리를 자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자네에게 부딪히는 일이 적을 걸세. 그제서야 이 젊은 청년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렇던 겸손한 삶은 우리를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일수록 부딪히는 사람이 적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너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끝이 되라. 앞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제일 뒤에 서려고 그래라. 너 자신이 제일 끝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첫째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큰 자가 되려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어머니의 욕심이죠.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 이거예요. 와, 정난 요구죠. 그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큰 자가 되려면 큰 자가 되는 것을 네가 구하는데 네가 그렇게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마시는 잔이 뭘까? 포도주? 빼갈? 뭐? 꼬냥? 꼬냥이 뭔지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뭐 그런 양주?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보니까 이제 잔이 해석이 되어져요. 이 잔이 뭐냐?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잡혀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옷 다 벗기고
등허리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잔이 이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그렇게 우의정 좌의정 큰 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자가 되려면 나와 같은 잔을 마셔야 되는데 나와 같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처럼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옷 벗겨서 창피당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조롱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병이어께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잔을 마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죽어야 돼요. 부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12 제자 중에서 예루살렘에 첫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순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그 스데반 집사 죽을 그 무렵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12 제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했는데 정말 그 잔을 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큰 자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 특성을 말씀 다 드렸어요. 너 그렇게 안 되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조금 전에 어린아이 특성을 다 얘기해 드렸는데 그 특성 다 이루셨습니까?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기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여기 들어갈 사람 없어. 천국에. 큰일 났네. 천국에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는 못 들어가. 그런데 못 지켰지만 여러분이 그 못 지킨 걸 갖고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순진해지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소서.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했죠. 어린아이는 뭐야?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랬죠. 이 작은 자,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오시면 나를 큰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장관을 하시든 국회의원을 하시든 재벌 회장님을 하시든 여기 들어오면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셔. 오직 하나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밖에는 안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세요. 하나님. 그분들도 교회 오면 다 작은 자야. 대통령도 교회 오면 작은 자고 왕도 교회 오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도요, 하나님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작은 자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경우가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 대제라고 그래요. 콘스탄틴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가 황제가 됐어요.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중지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기독교인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도록 선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한테 세리를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리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아직 세례 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더 수양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례를 미려. 근데 모든 정책은 기독교를 자유하고 국교를 기독교로 정해버렸어. 그리고 기독교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자기는 세례를 안 받다가 죽기 전에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항상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그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례 받았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세례 받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작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 작은 자들이 모인 곳인데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큰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받아 깊은 가운데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실족시켜서는 여러분은 안 돼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아무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재벌이 되신 분도 계시고 뭐 관공서에 높은 직책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잘 해준 거죠. 잘 해줘서 그런 기회가 온 거고, 여기 공부를 못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간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못 간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해서. 머리는 좋은데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못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뒷바라지만 해줬더라면 지금 우리보다도 더 큰 인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우리는 작은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오늘 10절에 써놨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작은 자 옆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 그 작은 자한테 여러분이 돕는 일을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을 주었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보고 하나님, 김 집사가 이 작은 성도를 갖다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그래, 상 줘라. 그럼 상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우지도 못한 거, 저거 돈도 없는 거, 저거 가난한 거, 못생긴 거, 이렇게 해서, 그럼 천사가 그걸 다 듣고 가서 하나님께 댄대.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는데 10절에 써놨잖아요. 자세히 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써놨다니까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 그들의 천사, 작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 저 500개 김 집사를 갖다가요, 누가 저렇게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천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못된 것이네, 야 그거 혼 좀 내줘라.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항상 뵀는데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잘 대접해줘라,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7, 80년이지만 천국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허망하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지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지요. 야고보서도 이 말씀을 하지요. 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하지요. 모두가 다 고난 받으래요. 고난 받으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고난 받으셔야 돼요. 욕도 먹어라. 욕도 먹어라. 억울한 일도 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낮아져라. 희생하라.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교회에서 욕을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욕을 먹으셔야 돼요. 욕을 먹으셔야 돼요. 네. 억울한 소리도 들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모함도 받으시고 그걸 다 받으셔야 돼요. 욕 먹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데 감사해야죠. 행복해야죠. 제가 계속 아까 얼굴을 이렇게 만졌어요. 왜 얼굴을 이렇게 만진 줄 아세요? 눈이 이렇게 떠져요. 이렇게 짝짝으로. 이쪽이 신경이 이게 굳어가지고 잘 이렇게 떠지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네, 마사지 해주면 괜찮아요. 얼굴이. 눈이 잘 똑바로 떠져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무리 떠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된 거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거 만지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집사님이 화장해 줬는데 화장빨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눈 떠져야 되니까. 이게 왜 생겼냐? 이 교회 건축하면서 돈 때문에 신경 쓰다 이게 딱 걸린 거예요. 264억이 들어갔는데 26개월 동안 한 달에 10억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2년이 넘잖아. 26개월이면. 그죠? 한 달에 10억씩을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돈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3년 건축하는 중에 2년 반을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잤다니까요. 왜?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정 집사님하고 또 박 집사하고 저하고 셋이 그 수많은 서류를 다 만들어 대는 거예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 이쪽 문 은행 두들겨보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은행 두들겨보고, 하여간 한국에 있는 은행 제2금융권 문 안 두들겨본 데가 없어요. 다 가서 서류를 이렇게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일주일씩 작업을 해갖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보충서류 또 와요. 그러면 또 집어넣고 보충서류 또 와요. 또 집어넣고 보충서류 또 집어넣고 위에서 또 뭘 해달라고 하니까 또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보름씩 한 달씩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캔슬돼서 딱 내려와요. 돈을 해줄 수 없답니다. 기진맥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저녁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행 또 만나서 또 다시 처음부터 은행마다 소리가 틀려요. 은행마다 그 다른 서류를 갖다가 다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제가 보냈어요. 3년을. 그러다 보니까 신경쓰가 이게 굳어져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 이 얼굴이 복이 터졌어요. 손으로 날마다 이렇게 마사지 받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복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고난을 받고, 이게 이제 의사한테 가봤더니 의사가 못 고친대 이거. 다행스러운 것은 뇌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 촬영을 해봤어. MRI를 찍어봤더니 뇌는 아무 이상 없대요. 이게 중풍으로 오는 건 줄 알고 뇌 촬영을 해본 거죠. 중풍 아니래요. 신경에서 오는 거래요. 신경성이래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보톡스를 맞으래요. 왜 보톡스를 맞아요? 그 성형할 때 쓰는 건데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피부과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보톡스가요 원래 이 얼굴 떨리고 근육 마비된 사람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다 주사를 놨더니 주름이 펴지니까 성형외과에서 써먹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래서 제가 보톡스 안 맞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또 보톡스 맞으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얼굴에다 보톡스 맞고 다니나 그럴까 봐. 네. 자, 그런데 괜찮아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주물르거든 이제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 왜 얼굴 저렇게 주물르고 계시지? 아까 내가 계속 주물렀어요.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혀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마사지 해줘야 돼요. 내 얼굴 마사지 해주고 싶으면 오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줘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 받자, 욕 먹자, 작은 자 되자, 낮아지자, 섬기는 자가 되자, 종이 되자, 희생하자, 하나님을 위해 죽자, 인내하자, 순종하자. 이렇게 하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